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한갈렙 선교사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이 땀 흘리지 말자라는 그런 제목과 또 12년 동안의 그런 선교 보고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년 동안의 그간의 그 선교 보고를 영상으로 제가 먼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되면 한번 보도록 할까요? (9년) 전 교회가 개척될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 침례식을 하는 것은 침례교회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türkiye에서는 침례식으로 주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1호 침례자입니다. Kutsal Baba, Kutsal Oğul ve Kutsal Ruh adıyla baptiz ediyor. 영상 보신 것처럼 튀르키예를 위해서 또 이스탄불 중앙교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터키를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또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수준이 있으니까 이 메르하바라는 말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메르하바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은 나슬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메르하바라는 말은 안녕하세요 이런 뜻이고 나슬슨 이런 말은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터키 가면 인사할 때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메라바 나슬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그간 잘 지냈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서로 보시면서 터키어로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라바 나슬슨. 훌륭합니다. 예.
터키에서는 이 메르하바라는 이 말 한마디로 일단 마음을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터키어 하나 정도는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튀르키예는 이 한국하고 한 8,000km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비행기가 시속 800km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시속 800km 날아가면은 10시간이 걸립니다. 한국에서 튀르키예까지 10시간이 걸리는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이 튀르키예는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그 모든 그런 지명들이 나오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있는 곳이 바로 엘라지, 그것도 터키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아라랏산,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그 산, 그 아라랏산도 튀르키예에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도 터키에 있고요. 그리고 하란, 바로 이 아브라함이 처음 머물렀던 곳, 바로 그곳 하란도 바로 튀르키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개 교회가 있죠.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또 이 버가모 교회, 또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그 7개 교회가 모두 튀르키예에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골레스 교회, 빌립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 모든 교회들이 튀르키예에 있습니다. 이 튀르키예는 태풍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심기만 하면 전부 수확을 해내죠. 그래서 한국에는 이렇게 과일들을 보면은 혹시 농약을 쳤을까 걱정하죠. 근데 튀르키예는 그렇지 않아요. 농약 치는 돈이 더 아까워. 그냥 심어놓으면 나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에는 이 꿀을 먹을 때 이게 진짜 꿀일까 가짜 꿀일까 걱정하죠. 튀르키예는 그런 걱정이 없어요. 가짜 꿀 만드는 돈이 더 들어. 그냥 아무 꿀이나 사 먹으면 다 진짜 꿀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땅이에요. 그리고 그곳에는 우리나라보다 8배나 더 큰 땅입니다. 8배나 더 큰 땅. 차를 타고 달리면 12시간을 달려도 평야가 나와요. 그렇게 아름다운 땅이에요. 구약의 모든 그런 지명들, 신약에 나오는 그런 모든 교회들이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땅. 심기만 심으면 수확하는 그렇게 아름다운 땅. 그 땅의 인구가 8,5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독교 인구는 몇 명이 있을까요? 7,000명에서 8,000명밖에 없습니다. 10,000명당 1명꼴이 있는 거죠. 이 경산시 인구가 27만 명 정도 되죠. 그래서 만약에 경산시가 이 터키라면 27명의 기독교인이 있는 거죠. 이 전체가 경산 전체에 27명의 기독교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튀르키예는 전 세계에서 기독교 인구가 가장 적은 나라입니다. 이 북한에도 기독교 인구가 한 7만 정도 보고 있어요. 7만. 그 터키의 10배가 넘죠. 그래서 저는 터키를 향해서 늘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10배의 부흥을 주십시오. 10배의 부흥을 주십시오. 터키에도 북한에도 7만이 넘는데 우리 튀르키예에도 7만 넘는 그런 기독교 인구를 주십시오. 정말 저는 그게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터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7,000명이 뭐냐 7,000명이 정말 10배의 은혜를 주십시오. 7만 명. 그런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튀르키예 그곳에서 이스탄불 중앙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9년 전에 개척되어졌죠. 그래서 제 힘, 제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경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개척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스탄불 중앙교회이지만 동일하게 경산중앙교회입니다. 그래서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땀 흘리지 말자라는 그 말씀인데 그 말씀 보기 전에 학계 1장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학계서는 학계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BC 586년 멸망하고 말죠. 그 멸망한 예루살렘 및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 바벨론에서 7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다시 돌아오죠. 돌아올 때에 바로 스룹바벨과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 보니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모두 무너진 상태였죠. 그래서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 재건하는 일. 근데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처음 시작하다가 자신의 머물 집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한 명, 두 명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죠. 성전 건축을 하다가 자기 집을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한 명, 두 명 도망가다가 어느 날 성전 건축이 멈춘 거죠. 그렇게 멈추고 14년이 흘러버린 거죠. 그때 바로 이 학개 선지자가 일어서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성전을 지어야지. 그 말씀이 오늘 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여치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성전 건축합시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에이, 뭐 아직은 좀 멀었는 것 같아. 아직은 좀 멀은 것 같아. 튀르키예에 처음 제가 갔을 때 그런 말을 해요. 터키는 아직 부흥할 때가 멀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지금 당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일 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지금 당장 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이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수준이 있으셔서 아마 다 이 정도 말씀은 외우셔야 되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학개 선지자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재건하자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전인 것이죠. 성전이 허물어졌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예배가 무너진 것이죠. 예배 안에 말씀이 무너진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전됨이 무너진 것이죠.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성전이 세워져 있으니,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져 있으니 이곳에 오신 것이죠. 우리 경산중앙교회가 봄, 가을로 행축을 하죠. 그리고 지금도 이제 태신자를 하는 그런 시간이죠.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바로 우리 가족, 이웃, 형제 가운데에 허물어진 그 성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이 없어서 무너진 그 성전, 말씀이 없고 예배가 없는 그 성전, 우리 형제들 허물어진 그 성전을 이렇게 세우는 일, 우리가 이거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학개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천국 가면 다 하냐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으니까 그만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졌으면 우리의 가족, 형제들, 그 성전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하나님의 성전이 허물어졌는데 무엇이 옳게 세워지겠냐는 거죠. 우리 안에 예배가 무너지고 말씀이 무너졌다면 전부가 무너진 것입니다. 내 안에 성전이 세워졌다면 그 성전 가지고 우리의 형제들의 성전 세우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말씀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인 것입니다.
말씀만 이렇게 듣고 아멘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다음 말씀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이 말씀은 가짜인 거죠.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학개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듣고 이 총독 스룹바벨과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백성들의 마음에도 하나의 마음이 영이 부어진 것이죠. 그 말씀 듣고 성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하였다는 거죠. 오늘 참석하신 성도님들 마음 안에 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 형제들 안에, 이웃 안에 그들을 태신자로 마음에 품고 그 허물어진 성전 그것 이렇게 세우는 일, 그 일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있죠. 오늘 말씀이 에스겔 44장 17절 말씀인데 16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을 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 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는 선교사지만 제가 하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죠. 선교는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선교하는 게 선교인 것 같아요. 저는 그곳에서 제 힘, 제 방법으로 하려고 했지만 되는 게 하나도 없었죠.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땀 흘리는 옷을 입지 말라는 거죠. 털옷 입지 말고 띠를 두꺼운 걸로 떼가지고 땀 흘리지 말라는 거죠. 땀 흘리지 말라는 것은 네 방법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네 힘, 네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에 태양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파도를 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바람을 불게 할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그런 분이 계신가요?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여기 오면 아이고 선교사님 그래서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헌금도 주시고 선교금도 주시고 하세요. 제가 그렇게 그걸 받을 때마다 먹을 때마다 참 부끄러워요. 제가 정말 한계 없는데 섬김에 저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저는 정말 쉽게 선교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선교가 되어지거든요.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제가 2012년도 7월 1일 날 경산 주안교에서 파송받고 트루키를 갔죠. 제가 파송받기 전에 6년간 준비했던 일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선교사를 가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이 계란 하나만 일주일에 한 개씩 먹어도 영양실조에 안 걸린대요. 그래서 저는 6년 동안 닭을 키우는 것 키우고 소도 키우고 염소도 키우고 또 흑벽돌 찍는 기계를 만들어서 그 흑벽돌 찍는 기계로 흑벽돌을 쌓아서 집을 짓는 것 그거 연습하고 그런 연습을 했어요. 왜? 아프리카에 갈 거니까. 그래서 그 일을 6년간 하면서 6년간 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지낸 것이죠.
6년 이후에 1년간 안식년을 하면서 이제 아프리카를 가려고, 마다가스카르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때 지금 김종원 담임 목사님께서 어디 갈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리카로 갈 겁니다. 그랬더니 아프리카 가기 전에 내하고 같이 튀르키예 한번 가보자고. 그게 6개월 전이었어요. 파송받기 6개월 전에 같이 튀르키예로 간 거죠. 그 튀르키예 가보니까 제가 꿈에서 봤던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니까 기독교 인구가 없는데 예배 드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 한 선교사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도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와주셔서 함께 예배 드려주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제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허물어진 성전이라는 것이죠. 성전으로 세워진 사람이 하나 없다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 듣고 그래, 우리 가족이 와서 예배하자. 우리 가족이라도 성전으로 세워지자. 그 마음으로 제가 튀르키예를 가겠습니다 하고 우리 가족과 함께 6개월 뒤에 튀르키예를 간 거죠. 튀르키예 가서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벽돌 찍는 거 연습했고요. 동물 키우는 거 연습했고요. 닭 키우는 거 연습했는데 가보니까 이거 뭐 다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예배만 드렸어요. 매일 그냥 엎드려서 예배 드리고 매일 엎드려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하루 일과 끝나면 또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아이들이 파자마 바람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저도 편한 옷을 입고 반바지를 입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도 안 되겠고 이러고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 드릴 공간을 찾은 것이 바로 오늘 이스탄불 중앙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마련하고 그곳에서 첫 예배를 드렸죠.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기타를 치고 막 찬양을 신나게 드렸어요. 한 시간 가까이를 찬양했어요. 얼마나 감격이 되고, 우리 교회가 생겼구나. 예배 처소가 생겼구나. 그래서 1시간쯤 찬양을 했어요. 그 딸도 기타를 치고 저도 기타를 치고 막 1시간을 찬양하니까 띵동 그런 누가 왔어요. 문을 열어보니까 경찰하고가 찾아온 거예요. 이 뭐 하는 짓이냐? 이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큰일 났다. 이렇게 개척하는 날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가? 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경찰이 찾아온 거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지? 야, 네가 한번 나가서 해봐라. 애들 보고시키고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 경찰이 하는 말이 너무 시끄럽대요. 그 왜 테이프를 틀었냐? 왜 테이프를 틀었냐? 그 듣고 보니까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 테이프 튼 적 없고 내가 기타 쳤다. 우리가 이 라이브로 지금 이 찬양을 했는 거다. 노래를 했는 거다. 그 이제 한번 해보래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세벨메 이친 나라 들든 세니 세벨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들어보더니 괜찮네. 그리고는 그분들이 저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터키에는 이 라이브로 노래하는 건 괜찮대요. 근데 이렇게 녹음기를 트는 거 이런 건 안 된대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아파트에 보면 1층에 어린이집 있잖아요. 어린이집. 저는 그걸 보고 똑같이 아파트 1층에다가 이스탄불 중앙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 전체가 다 울리는 거죠.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근데 라이브로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괜찮대요.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찬양하면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거죠.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지금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만 예배드리기 너무 죄송한 거죠.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데려오면 좋겠다. 그때 목표가 그래,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한 명만 데리고 오자. 한 명만 데리고 오자. 그럼 우리는 성공하는 거다. 그리고 그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면 우리가 온 가족이 다 밖에 나가가지고 전도하러 다녔어요. 그
광장이, 큰 광장이 있고 숲이 있는데 그곳에 항상 가서 탁구도 치고 사람들 만나고 메르하바 나설슨 그것만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 만나고 그래서 한 명 만나면 우리 집에 가볼래? 차 한잔 마시자. 그리고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 이야기를 딱 하면 화를 내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6개월간 했어요. 6개월 동안 했는데 단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어요. 역시 어렵구나. 그리고 포기하려고 할 그때에 한 아주머니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먹을 걸 들고 이렇게 쭉 찾아온 거예요. 띵동. 보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야. 정말 모르는 아줌마야. 이상하다. 그래서 집사람한테 당신 아는 사람이냐? 모른대요. 이상하다. 그래서 또 문을 열었어요. 근데 그 아줌마는 이미 우리를 다 알고 있는 거야. 너무 화나게 메라바 나슬슨 이라고 왔어요. 일단 들어오라고 앉았어요. 앉아서 그 아주머니가 하는 말씀이 우리 교회 바로 맞은편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늘 우리를 봤다는 거예요. 스토킹을 6개월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치고 쫙 나가는 거 보면 자기도 얼른 내려와서 우리 뒤를 따라가는 거야. 우리가 이제 광장에 가서 돌아다닐 때 그 아주머니도 우리 뒤를 따라가 본 거예요. 뭐 하나 이렇게 쳐다본 거야. 그거를 6개월 하다 보니까 우리가 괜찮아 보였던가 봐요. 그리고 우리가 6개월 동안 그 교회를 개척해서 하면서 교회의 종이는 종이대로 또 뭐 병은 병대로 쇠는 쇠대로 이렇게 분리수거를 냈어요. 저희 교회는 분리수거가 없습니다. 음식물이고 뭐고 막 한꺼번에 다 던져 넣으면은 알아서 다 갖고 와요. 그 옛날에 한국에도 그 넉마주의 하시는 분이 계시고 지금도 파지 줍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도 터키에도 그렇게 넉마주의 파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따로 모아 놓으면 그분들 너무 쉽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 아주머니가 위에서 본 거예요. 보고 정말 특이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저렇게 저걸 분리수거할까 궁금해서 늘 스토킹 하다가 어느 날 음식을 두고 찾아온 거예요. 그분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분이 권사님입니다. 권사님. 이제 우리가 이제 그분을 보고 권사님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분은 세례도 안 받겠다 하고 예수도 안 믿는다 그래요. 지금까지. 근데 교회는 매일 와. 그리고 단기팀 오면 음식 준비 다 해. 청소 다 해. 또 우리가 어려울 때 그 자기 동생이 변호사예요.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해서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줘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나 본인은 세례도 안 받고 예수 안 믿는데, 근데 말씀 읽으라면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하자면 기도하고. 그 아주머니가 유방암이 걸렸어요. 한 5년 전쯤에 유방암이 걸렸어요. 유방암이 걸린 그날 우리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유방암 걸렸다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때 그렇게 기도했죠. 기도하고 이제 1년 만에 완쾌되는 그런 은혜도 있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아주머니는 교회 안 다니긴다 하는데 예수 안 믿겠다 하는데 그분이 다른 한 분을 소개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분 통해서 한 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원을 이뤘죠. 한 명이 이루었다. 근데 누가 했습니까? 우리 가족은 힘 하나 안 들였어요. 땀 하나 안 흘리고 자기들이 알아서 데리고 온 거죠. 자기 발로 온 거죠. 그래서 자기 발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 터키어도 이렇게 유창하지 못했죠. 근데 자기 발로 온 그분이 자꾸 묻는 거예요. 성경이 뭐냐, 아이고 창세기가 뭐냐, 앉아보라고. 그래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죠. 하나, 둘 설명하니까 그때부터 제 입이 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날 되면 뭐 10분이든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 설교를 준비하는데 일주일 내내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가 또 한 사람 앉혀놓고 설교하고 한 사람 앉혀 설교하고 그래서 어느 날 입이 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이 트이고 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자기 입으로 야 세례는 안 주나? 자기 입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하자도 안 했는데 세례 받으려면 6개월 내하고 특별 교육을 받아야 된다. 하겠대요. 그 주중에 언제든지 와라. 주중에 하루를 맞춰가지고 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를 다 풀어준 거예요.
요약해서 창세기를 뭐고 전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나고 세례를 줬죠.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그 첫 번째 세례자, 그렇게 세례를 준 거죠. 세례받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하나 데려오는 거예요. 또 한 사람 데려왔죠. 또 그 사람도 같이 또 예배 드리죠. 또 그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자는 세례 주는데 나는 세례 안 주나? 알았다. 6개월 교육받아야 된다. 또 그렇게 6개월 교육받고 세례를 베풀고 또 그렇게 한 사람이 찾아오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9명의 세례자가 나왔습니다. 돌아보면 제가 한 것 하나도 없죠. 저는 정말 쉽게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자기 발로 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가 시키면 됩니다. 청소해라. 그럼 청소하고요. 야, 다음 주에 밥 배워가라. 그럼 밥 배우고요. 야, 다음 주에 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다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교회에 이제 그 비잔이라고 부사역자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이제 제가 나오면 집사람은 거기에 남아서 교회를 돌보고 또 다시 제가 들어가면 다시 집사람이 나오고 이렇게 계속 10년 동안 반복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 아내와 같이 함께 나왔어요. 지금은 부사역자가 세워져 있어요. 제가 없어도 이제 주일 예배 드리고 같이 밥도 먹고 설교를 하고 있는 부사역자 비잔이 있는 것입니다. 땀 흘리지 말자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죠. 땀 흘리지 말자는 것은 내 생각, 내 방법, 내 힘으로 하지 말자는 겁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태양을 움직일 수 없듯이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제일 잘하는 게 예배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한 장씩 순서대로 예배를 드리면 3년 4개월이면 이 성경 전체를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12년 동안 이 성경을 3번 반복해서 예배를 드렸고 지금 4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지만 저는 집사람과 지금 아들과 같이 있지만 지금도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한 장의 말씀으로.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땀 흘리지 말자는 것은 바로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특혜가 준비되어지니까 그 준비되어지는 만큼 한 사람을 보내주고 또 제가 준비되어지는 만큼 한 사람을 보내주는 것이죠. 우리가 땀 흘리지 말자. 우리가 내 힘,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말자. 하나님께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예배와 말씀으로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하죠. 안식일. 이 안식일을 히브리어로는 샤밧이라고 하면 샤밧. 이 샤밧이라는 뜻이 멈춤, 스톱 이런 뜻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스톱하라.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놀으란 말이 아니라 나를 멈추는 거죠. 나를 금식시키는 거죠. 내 생각, 내 방법, 내 힘으로 달려가던 것 멈추라는 거죠.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 앞에 나와 엎드리라는 것이죠. 땀 흘리지 말자는 것은 내 방법, 내 힘,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길로 달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되어지고 또 말씀으로 준비되어지며 우리가 준비되어질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성전으로 세워진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정말 허물어진 성전을 발견할 줄 아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 형제들, 이웃들 어디에 허물어진 성전이 있나 그것 밝혀보시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는 그 일 감당하는 그런 우리 경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제가 또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난 우리 청년들과 함께 했던 단기 선교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보시고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튀르키예 오셔서 함께 이런 모양으로 함께 터키를 섬겨주시고 함께 이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광고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보고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자. 간다. 네. 자, 준비. 하나, 둘, 셋. 우리 청년들입니다. 22명이 왔었습니다. 저만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가족 안에서 허물어진 성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바로 선교사입니다. 저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선교사로 특계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자마자 이 안디옥 지진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지난 봄에 튀르키예 지진이 있었고 그때 우리 경산중앙교회에서 8,500만 원 가까운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 모든 헌금을 바로 이 무너진 이 튀르키예 안디옥 지역에 후원하였고 돕는 일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이는 저 장면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원래 너무 예쁜 건물이었는데 모두 무너진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무너졌고 그 옆에 이제 새로운 가정을 하나 얻어서 지금 안디옥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 무너진 안디옥 교회 앞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 기념교회입니다. 여러분한테 이런 마음들이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거 참 좋은 기회야. 저 사도 바울 기념교회에서 우리 채널과 찬양하다가 우리는 하고 경찰 이런 부르겠다고 마음을 우리가 품을 멈춰라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다. 그러다 예배 드리다가 예배가 우리는 한국에서 멈췄습니다. 마음대로 찬양할 수 있잖아. 사도 바울 생가 다소입니다. 다소. 여기는 갑바도키아 지하 교회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꼭 오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튀르키예를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또 다른 만남으로 그게 10번, 20번 만나지면 그 가운데 마음이 열릴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메르하바 나서서 인사해 오늘 주시면 신화가 셀을 받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격적입니다. 9번째 세례자 신앙입니다. 9번째 세례자입니다. İsa Mesih iman ediyor musun? Ediyorum. Tamam. İsa Mesih kimdir? İsa Tanrı'nın oğlu bizim kurtarıcımızdır.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십자가에서 나를 피를 흘리신 분으로 구원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Tanrı kimdir? Tanrı yaratıcıdır, bizim babamızdır.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굿살루 네디를 Bizim yardımcımızdır, bize yol gösteren. 잠깐.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성령님은 나의 길을 6개월간 교육 관계입니다. 가르쳐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대답합니다. 일킬레리 아칠라마스 에지블레요미스. Evet. Evet, şimdi Ecevle. Göğün ve yerin yaratanı, her şeye gücü yeten baba, tek Tanrı'ya ve onun biricik oğlu Rabbimiz İsa Mesih'e inanıyorum. 아멘. 사도신경을 방금 암송했어요. 이 사도신경은 본인의 신화가 고백하는 거예요. 가질렀구만. 자, 이제 우리 박 목사님 먼저 세례를 베풀어 주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신하에게 세례를 주노라. 아멘. Kutsal Baba, Kutsal Oğul ve Kutsal Ruh adıyla baptiz ediyorum. 박수 한번 박수. 목사님들 한번 안아주세요.
봐봐, 오늘도. 날것이라게, 저 뒤에 날것이라게. 있는 분이 바로 비자입니다. 지금 부사역사입니다. 아, 이분들에게는 참 감격입니다. 왜냐면, 목숨 걸고 이 땅에 와서 살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신하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친구들끼리 예수 믿는 애하고 놀지 말라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 가운데 이야기 안 하는 애들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괜찮다. 우리 예수쟁이 아니냐? 괜찮다. 그런 가운데 죄를 받으니까 더욱더 감격적인 거예요. 아멘. 아빠가 막 아멘. 우는 거예요. 아멘. 그런 아픔이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같이 조심히 나가자. 이렇게 온 청년들과 함께 세례식을 베풀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 교회가 지원해주고 있는 아디노 목사님입니다. 에티오피아 교회 목사님입니다. 제가 파송될 때부터 지금까지 12년 በጌታ 동안 ፊት 우리 ታላቅ 교회가 ይሆናል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ተብሎ ቀደም ብሎ የተነገረለት ሰው ነበረ። 에티오피아어로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다시 영어로 번역하고 그걸 다시 한국어로 이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보낼 거고 이 요한이 저렇게 큰 자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신하죠. 신하는 제 딸한테 피아노를 배워가지고 예배 시간에 피아노 반주를 합니다. 주일날 아침에 침례식하고 또 에티오피아 교회 목사님 불러서 강의 듣고 말씀 듣고 이어서 또 우리 예배도 또 드리고 아멘, 아멘. 단노 제비기 비지된 캐시미어 오는 아이라빌레이엔 규츠 히치 역대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그 예배를 마치고 이제 월요일부터 7개 교회를 탐방하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입니다. 주님의 제자된 정형규가 우리 버가모 교회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4대 교회. 허물어진 교회지만 저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허물어진 교회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허물었지만 그 교회가 오늘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집소안이 나와서 4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오늘 주님 앞에 선 지의환이가 나와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든지 뜨겁든지 하라라는 말씀을 주셨던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죠. 주님 기뻐하는 임지원이 와서 이 라오디게아에 주시는 말씀 공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 순교기념교회. 누가의 무덤입니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그 이제 도란노 서원, 사도 바울이 예배드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입니다. 분수지 나와서 에베소 말씀 읽겠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무덤 교회입니다. 지금 보이는 저곳이 바로 사도 요한의 무덤입니다. 저 무덤 위에 요한 기념교회가 세워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사랑의 삶을 기억하는 거죠. 그것도 너무너무 감격이 되어지죠. 서문화 교회입니다. 서문화 교회는 문을 닫아가지고 이제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문화 교회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비 있는 자는 성령이 이 비장 가족입니다. 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들은 재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허물어진 성전 세우는 일 감당하라고 튀르키예에서 다시 한국으로 파송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튀르키예에 초대합니다. 지금 보신 영상처럼 우리 이스탄불 중앙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또 7개 교회를 탐방하고 또 허물어진 교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허물어진 교회를 재건하는 일, 또 나도 돌아가서 허물어진 교회 재건하겠다,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초대하는데요. 여름에만 이렇게 단기 선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구역이든 또 여러분들 가족 안에든 두 분도 좋아요. 부부도 좋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시간 되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 오시면 제가 차가 있어요. 또 저와 제 아내가 앞에 타고 또 뒤에 두 분 타고 그렇게 7교회를 제가 다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시간만 정한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원하시면 언제든지 혼자라도 좋습니다. 한 달 살아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 방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쉬실 수 있으니까 어느 누구든지 시간 되시면 제게 연락 주시고 튀르키예에 오셔서 정말 한 사람이라도 성전으로 세워지는, 또 저와 그 예배 없는 그곳에서 예배 드려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